반갑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거룩한 제단에 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할 말씀만 제 입을 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년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 이름은 이종필입니다.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필이고요. 40년째 해외에서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과테말라에서 40년을 산 건 아니고 18년 동안에는 칠레에서 살았습니다. 칠레에서 살다가 22년 전에 과테말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차, 40년 차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 22년 차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선교지의 얘기를 들려주라 이렇게 딱 이것만 주고 부르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를 들려드려야 될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제발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가 선교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이게 명확한 정확한 제 위치입니다. 선교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제가 섬기는 교회는 과테말라 제일교회, 이름이 과테말라 제일교회. 페이스북에 쳐보시면 이제 저희 사역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선교지에 있고 선교지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우리 좋은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려고 애쓰는 교회에서 선교에 특화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기가 있어요.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23, 24년 전으로 돌아가죠. 2002년도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날 10월인데 미국에서 칠레로 단기 선교팀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보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제 비즈니스로 바빴거든요. 제 비즈니스의 매출의 한 40% 정도는 12월 한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월은 매우 바쁜 달인데 그때 오나보다 했는데 계속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때 요 선교팀이 오는데 도와줄, 미국 사람들은 스페인어 못하는데 칠레 와서 선교를 진행할 거니까 통역도 필요하고 서포트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나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왜 나를 보고 저러실까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간에 몇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선교팀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선교가 뭔지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딱 모르고 갔는데 산티아고에서 차로 하루를 갑니다. 그래서 배 타고 넘어가고 거기서 또 차로 6시간을 가는 먼 곳을 갔어요. 그런데 첫날 이제 저는 의료팀, 치과팀 통역으로 갔습니다. 치과팀 통역으로 갔는데 치과의 환자가 한 200명 정도 됐어요. 닥터 3분이 왔는데 200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팀장으로 오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아침엔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진료를 9시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은 8시부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아침에 기도해야지 뭐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6시였는데 5시로 옮긴 거예요. 1시간 땡겨서. 그리고 그 공고를 라디오에다 했습니다. 라디오에. 내일부터는 8시부터 진료한다. 8시에 그 학교에서 진료를 했는데 마당에 딱 도착했는데 문 앞에까지, 학교 운동장 문 앞에까지 줄이 서 있어요. 건물에서부터 마당을 가로질러서 끝에 서 있는 거야. 야, 진짜 오마이갓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 밤에 10시까지 진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가지고 간 치과 기계들이 포타블인데 다 망가지는 사태를 겪는데, 그날 아주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2시쯤 됐어요. 이제 점심 먹기는 1시간 전인데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진료를 하면
치과 의사는 앉아서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역이고 보조니까 치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입 벌려봐. 아브렐라 보까. 마스크를 하는데 더 크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뭐 다 해가지고 하는데, 치과 의사가 진료할 때 통역이 뭘 하냐면 라이트를 비춰줘야 돼요. 여기 치과에 가면 그냥 치과 장비가 다 있는데, 선교지 섬마을 학교에서 이거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치과 의사는 앉아서 환자를 봐. 통역은 이러고 봐. 이게 한 이틀째 되니까 제 허리가 아니에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걸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진행하시는 저 집사님이 커피를 다 갖고 오셨어요. 커피를 이제 한 12잔쯤 타 갖고 오셔서 진료실 가운데 딱 책상 위에, 탁자 위에 놓으시면서 커피들 한 잔씩 하고 아세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커피 한 잔 하고 오세요. 치과 닥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커피를 마셨어. 너무 피곤했는데, 선교지에서 우리가 선교할 때 없어서는 안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커피 믹스하고 컵라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선교를 할 수 없어. 코리아는 선교가 안 돼. 필수품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 컵라면이 왜 필수품인지 얘기도 해드릴 기회가 되면 할 텐데, 하여튼 커피 믹스를 2잔 연속 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착 둘러보는데 10잔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커피를 안 마셔. 같이 온 간호사, 닥터, 선교사들 아무도 안 마셔. 환자가 저 끝까지 있는데 나는 이 1분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허리만 아파서 지금 허리를 피기 바쁜데, 허리도 중요합니다. 이게 나이 들면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허리 간수는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의 태도를 보니까 나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사는 게 달라. 이분들은 LA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칠레까지 왔고, 칠로의 섬까지 또 장비를 싣고 와서 여기서 진료를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료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실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10잔은 그대로 식었어요. 저만 2잔을 마시고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나랑 다르네. Same Christian,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몇천 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오고, 구제품을 사오고, 의료 장비를 가지고 오고, 자기 닥터들이 미국에 산다고 해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자기 1년 쓸 휴가 일주일을 열흘을 들여서 땅끝에 와서, 섬에 와서 그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그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22년 전에, 24년 전에 그런 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약간 뻥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었는데, 나는 기도를 뭘 했냐면, 그때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게, 아프지 않게, 제가 자녀를 셋 뒀는데 우리 애들 잘 가르치게. 24년 전에 한 명당 1,000불씩 교육비가 들어갔어요. 사립학교를 보내느라고. 그러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돈 떨어져서 얘들 학교 못 보낼까 봐. 제가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 이 고생하는데 우리 제 아내 저 뒤에 같이 와 있는데, 이 삶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식구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는 했어.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왔는데, 정말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가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과 한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마치고 살고 있던 산티아고, 칠레 수도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문의했던 게 우니베르시타테 칠레 국립대학에, 칠레 제일 좋은 대 서연고, 그 중에서 이제 가톨릭대가 서울대고, 칠레 대학이 연대나 고대쯤 되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 우대 칠레에 치과를 찾아갔어. 내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 왔는데 편입이 안 되냐? 치과가 정말 좋은 선교의 도구더라고요. 애들이 와서 울어. 일단 치과 의사가 장비 딱 들면 윙 소리 나면 애들은 다 울어요. 막 우는데,
치과 의사가 우리가 그때 T 뒤에 이제 단기 선교 가면 보통 이렇게 문장을 써서 가잖아요. 헤수 테 아모,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구절을 쓰고 밑에 이제 칠레 연합교회 뭐 이렇게 해서 연합 선교팀을 구성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보조니까 이거 아이 보고 읽어보라고. 이거 헤수 테 아모,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이가 이거 더 크게 마스크란데 더 크게. 그럼 얘가 이제 진료실이 다 들리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는데 당신 예수 믿어? 같이 온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믿지. 안 믿는 거 알고 왔으니까. 우리가 이 진료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전도 집회를 할 건데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 치아 치료해주고 전도 집회 오라는데 그 자리에서 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를 펼치는 것은 그 사람이 목요일 날 오고 안 오고는 I don't care. 내 문제가 아니야. 열매를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애들 뿐이니까 내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권했어. 목요일에 천국 복음을 선포할 거니까 당신들 오세요. 근데 이 사람이 예스하고 대답했어. 이 말이 거짓말이든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 마음이 딱 드니까 오는 사람마다 애 데리고 오면 기뻐. 저기 또 한 명 왔어. 내가 말만 잘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거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꼬마애한테 해준 얘기 그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를 사랑한다. 우리 모두가 너를 사랑해서 여기에 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 그럼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놀랍게 그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제가 와서 했더니 칠레대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한국에서 공부한 건 하나도 인정 안 되고 새로 1학년부터 시작해야 된대. 그 치대 과정이 몇 년이냐고 물으니까 기본 7년이래. 그 다음에 대학원도 해야 된대. 근데 그때 제가 에셋이고 에셋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 그래서 이제 이게 나를 부르시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 선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 그 후로 하나님이 저를 그 선교를 마치고 불과 2년 만에 사는 곳을 과테말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과테말라로 옮겨주셨고 거기서 그쪽에 있는 침례교회 한 곳에서 광고를 했어요. 침구사 교육. 침술로 선교할 수 있도록 침구사 교육을 한다는 거야. 13주 코스래. 얼마나 쉬워요. 13주면 침구사 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번 손 들고 갔어요. 이게 13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13주를 강의를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13주 하는 동안에 못 마칠까 봐 제 아내가 같이 따라갔어요. 옆에서 졸면 찌르고 그런데 13주 동안 뭐를 했냐면 경희대학교 한방과 교재를 한번 읽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한방과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때부터 고등학교에서 한문 교육이 사라진 세대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문을 조금은 아는데 책을 대학 교재를 읽을 만큼 실력이 안 돼. 이 옥편도 없어. 그때는 뭐 인터넷도 잘 안 될 때. 하여튼 옥편을 구하고 읽어. 그러면 글자가 나오면 다 몰라. 그러니까 수업을 1시간 들으려면 10시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수업의 내용이 뭐였냐면 10분 동안 모여서 하루에 3-4시간씩 교재를 읽는 거야. 교재를 읽기도 바빠요. 문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종아리가 아프다. 근데 종아리를 한문으로 뭐라고 쓰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종아리는 괴기라 그래. 종아리 괴자를 써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한자.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잘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그때 한의사 선생이 하는 말씀.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떼었으니까 교재를 이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다는 거야. 실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책에 나온 대로. 그 실습 과정을 2년을 거치고 3년을 따라다녀서 단독 진료 자격을 따고
거기서 5년을 더해서 10년 만에, 환자를 본 지 10년 만에 친구사 자격을 획득했어요. 제가 나이 40에 시작해서 나이 50에 친구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면서부터 계속 같은 팀을 이뤄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고, 과테말라 산골에서 침 놔주고 약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삶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 아내도 같이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일화 중에, 제가 이제 진료할 때 일화 중에 한 가지만 들려드리고 마칠 건데, 몇 년 전에 까하봉이라는 산골에 갔습니다. 환자가 이제 뭐 하루에 환자를 보통 제가 많을 때는 7, 80명, 적으면 4, 50명을 보는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아마 기회가 됐으면 사진을 보여줄 텐데, 자기 차례가 끊길까 봐 42도의 온도에 몸을 딱딱딱 붙이고 기다리세요. 혹시 자기 잘릴까 봐, 자기 앞으로. 그 정도로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의사를 한번 만난다는 건 너무 절박한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한 환자가 왔어. 처음에 쓱 보니까 구안화사 같았어요. 이제 스트로크가 와서 몸의 반쪽이 이제 이렇게 그 뇌졸중 환자였는데, 처음에는 구안화사 전자를 그렇게 상담을 해보고 진맥을 해보니까 뇌졸중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됐느냐 물어봤어. 6개월 전에 이랬다는 거야. 그럼 6개월 전에 이랬으면 병원에 갔어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 오늘 내가 약도 주고 침도 놓을 건데 내가 여기 4일 동안 진료할 거야. 오늘 첫날 왔으니까 침 맞고 오늘 가고 내일 다시 와.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일 또 오라고. 자기는 농사도 짓고 소도 치고 양도 치는데 내일 또 오라고 이렇게. 근데 하여튼 알았대. 제가 환자를 볼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침을 딱 꽂아놓고, 이제 대부분 침을 꽂아놓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돼. 듣기 싫어도 못 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말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침이 환자를 낫게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당신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낫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에는, 제가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놀라운 걸 알게 됐는데, 우리 몸에는 스스로 낫게 하는 기전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스스로 낫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언제 나아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한다고 믿는 순간 낫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이걸 믿으면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침 한 대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힘듭니다. 너 교회 언제 끊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실 걸 믿기만 하면 귀머거리가 들린다고?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을 다 한번 초청하고 싶어. 그 현장으로. 제가 직접 겪어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낫도록 기도해 주고 싶다. 침이 너를 낫게 하진 않고 의사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니래. 너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 네 육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고자 한다면 네가 적시 나았을 것이야. 그 관건은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친구가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 이 친구는요, 산속에 사는데 스페인어 못해. 토속 인디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려면 삼중 통역이 필요해요. 스페인어 하는 분, 또 다른 그 현지어 하는 분, 이제 현지인 목회자와 그 지역 주 교인과 이렇게 해서 통역을 해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는 침을 놨어.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 어떻게 기도했게요? 구안화사 환자, 뇌졸중 환자, 우리 흔한 말로 중풍을 하죠. 중풍 환자가 6개월 됐는데 침 놔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야지. 나았으니까 얘기하겠지. 안 나았는데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근데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이 사람 침 놔서 낫게 하겠다?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 3일 계속 침 넣으면 이 사람 나을 거야. 그렇게 제 귀에 들려주시더라고. 이게 들려주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귀를 통해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이런 경험을 진료를 하면서 가끔씩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스피커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환자, 내가 그 순간 느꼈어요. 오늘 이 일주일간 이 까복 마을에 와서 진료하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런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근심 속에 갔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사람은 3시간 반 걸어온 거예요. 자기 사는 마을에서. 저 동네에 의사가 왔다고 하니까 지금 3시간 반 걸어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출발해서 왔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왔더니 3시간 반 걸으면 5시, 6시, 7시 반이면 와야 되잖아요. 오다가 좀 쉬고 8시에 왔어. 진료 시간 9시부터 했으니까. 근데 8시에 왔더니 교회 앞에 이만큼 줄 서 있는 거야. 자기가 뒤에 줄 섰대. 그런데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내일 다시 오라니까. 근데 이 교회 목사님 동생이라고 내 앞에 왔대. 권사님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교인들이 계속 인터셉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침에 왔는데도 점심 먹고 오후에 진료를 보게 된 거야.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자기 이런 일과를 다 망쳤는데도 내일 또 오라니까 그님 그래 알았어. 제가 이제 그날 받았던 번호표 뒤에다가 제 이름을 써줬어. 한글로 썼어. 이 사람 줄 세우지 마시오. 너 오거든 여기서 아무나 한국 사람 보이면 이거 보여줘. 그럼 즉시 나한테 데려다 줄 거야. 그 다음날 침 올랐어요. 간절히 기도했어.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저 그래. 3일째 되는 날 또 간절히 기도했어. 침을 놓고 돌려보내면서 내일도 꼭 와. 4일째 왔어요. 4일째는 왔는데 자기 부인과 아이 셋을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친구 나이가 몇 살이냐면 33이야. 그 당시에 33살인데 애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산속에 사는 마을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54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33도 적은 나이가 아니야. 우리로 치면 5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으로 볼 때 이분이 부인하고 애 셋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또 이제 4번째 침을 놓고 똑같이 기도하고 부인한테도 얘기를 했어. 어떻게 오셨냐고. 먼 길에 아빠가 집에 안 계시니까 애들이 심심해서 데리고 따라왔느냐고 물어봤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남편한테 같이 가겠다고 했다는 거야. 왜 남편이 집에 와서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고친대. 그게 뭔 소리야? 나도 잘 몰라. 내일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와. 그 다음날 물어봤어. 근데 내가 똑같은 기도를 하거든. 그 다음날 집에 갔으니까 남편한테 부인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이야? 그랬더니 몰라, 뭐 예수님이 고친대 오늘은. 근데 3일째 남편이 또 왔는데 이제 남편이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풍을 알아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풍 환자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중풍이 딱 들면 입이 돌아갑니다. 이 입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한 입이 이 올라간 쪽이 아니고 처진 쪽, 이쪽의 근육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탁 놔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음식물과 물 이게 흘러요. 그런데 가장이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입에 들어가서 잘 안 씹어지고 옆으로 흘러서 계속 수건으로 닦으면서 밥을 먹어야 돼. 이거는 치명적인, 요새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쪽팔림이 있는 거야. 내가 이끄는 가정에서 계속 마시면 물이 흘러. 수건 하나 들고 음식 하나 놓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건을 들고 흘리는 걸 가리려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이게 안 흐르더라는 거야. 이때 라면 세게 하셔야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더 놀랐어. 와, 내가 침나서 이 사람 이게 멈췄대. 그래, 부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상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수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했는데 나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서, 알아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주는 것 같지만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여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요즘 뭘 놓고 기도하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놓고 기도하세요? 연령대가 다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결혼하신다는 분, 모든 청년은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취업, 진로를 놓고 기도하시죠. 그 다음엔 또 뭐 기도하세요?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돈을 내가 얼만큼 벌을 수 있을지.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같으니까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재물에 대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들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했던 청년들, 내가 이 교회 언제 끊을지 몰라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세상에 교회를 끊는다 만다 이런 표현이 세상에 있는 줄을 몰랐어. 오늘 들었어.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자꾸 사용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60이 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 번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적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경험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그런 문제는 쉽게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집니까? 각자 솔직하게 얘기해봐. 저 설교 들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가까워진다고 해야지. 저 목사님 앉혀놓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한테 전도 열심히 해도 교회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여줘야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묶여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묶일 수 있어요? 말씀 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묶일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 1번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묶여야 되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집을 나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해, 직장에 가서 일해, 결정해야 될 모든 순간에 누가 결정해요? 각자 자신이 결정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날은, 기도하지 않은 날은, 말씀 묵상하지 않은 날은 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야. 좋은 교회에 열심을 내는 청년이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은 난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서 뭐가 나와? 욕 튀어나와. 친구들하고 저놈은 나빠, 저놈은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런데 다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거 언제 나와? 내가 하나님께 끈으로 묶여 있을 때, 이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이야기 듣는 거로 안 바뀝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 바뀝니다.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목사님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성경을 진짜 잘 가르치세요. 받은 가르침을 듣고 흘리지 말고, 들은 것은 다 나가. 그래서 귀가 구멍이 2개예요. 이쪽으로 들으면, 지난주 설교 지금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그런데 내가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요, 하루 종일 가요. 한 달 후에도 가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은 말씀은 1년 후에도 생각나요. 이게 내 말씀이에요. 이게 내 신앙이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에 관한 거예요. 저는 재정에서 자유한 사람인데, 제가 사업가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기업가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2번의 부도가 났어요. 경영하던 회사가.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는 제가 재물이 제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해요.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우린 청직이라고 얘기는 해. 근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해?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월급에서 모은 거, 내가 코인에 투자한 거, 이거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내 거지. 솔직히 얘기하자. 내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코인이 팍 떨어져. 여러분들 글로벌하게 생각해봐요. 누구는 뭐 코인에서 돈을 벌었다, 누구는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거 말고 글로벌하게 생각해봐요.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자랐어요? 해방 후에 뭐 전쟁을 겪었고 먹고 사는 것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할아버지 세대는 뭐 일제 치하를 겪으셨던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는 어땠어요?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훨씬 잘 살았어요. 증조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한 세대가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인 것은 계속 윤택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는 집도 있고 다 잘 살아요. 뭐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크면서 돈이 없어서 못 해본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부족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학교도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대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빠꾸한 적이 없어. 경제적인 파워가 자기 부모 세대보다 줄어들었던 세대가 없어요. 그럼 요즘은 여러분 세대가 최초로 줄어든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들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안에 들은 자녀들이야. 이 자녀들이 세상의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것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것에서 자유하게 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돈을 많이 벌던 이건희가, 지금 삼성 회장이 누구지? 이재용이야. 이건희는 우리 세대 사람이구나. 이재용 씨가 죽으면 수십조 원이나 되는 재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 자기 묘를 아무리 크게 지어봐야 2-3평이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만한 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저 납골당에 들어갔더라고요. 가지고 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우리가 청직이라고 한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도 못 가지고 가. 그런데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 헌신한 사람은 그 떨어지는 콩고물로 강남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페라리 타고 살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자유는 내가 확신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더 부유한 세대를 살 거야. 그러면 할 일은 뭐야? 그런 부를, 그 돈을 어디다 쓸지 지금부터 계획을 하세요. 저는 40이 될 때까지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새끼들 잘 먹이고 내 부모님 공양자고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순간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을 해주는 선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은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20대에 보이면 40대 되면 재벌되지. 30대에 보이면 50대 되면 재벌되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은 지금보다는 훨씬 부유하게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언제 결정해야 돼요? 오늘 보너스 받았다고 오늘 코인 사는 놈은 바보야. 에? 내가 보너스 받았을 때 어느 코인 살지 미리 결정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지금이 다운됐구나 하고 들어가지. 안 그래요? 코인하는 친구들이 없나 보구나.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주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는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걸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어디에다가 사용할지 지금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얼만큼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모든 재물은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한 순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전혀 재물이 부족하지 않게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